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옥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운동의 모델 중 하나가 찾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망대를 세우는 응답입니다. 왜 이 시대에 망대가 필요합니까? 망대가 필요한 이유를 서론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아예 대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사람들은 기준을 상실해 버렸어요. 지금 시대는요, 가치가 다 뒤흔들렸고요. 가치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른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파괴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닐까?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마라. 말 자체는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초등학생들부터도 이미 유치원생들부터도 동성애든 양성애든 그다음에 이성애든 다 상관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나는 남자, 나는 여자 이걸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성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건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들한테 아, 참 씩씩하구나. 여자아이들한테 너무 예쁘구나라고 말하면은 처벌받는 내용이죠. 그렇게 된 게 지금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한테 치마를 입혀야 된다라는 거죠. 치마 입을 수 있도록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고 할 수 있도록 화장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 초등학생들한테까지 성관념이 헷갈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아 나는 남자로 태어나면 안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구나. 너무 슬프다. 이런 감정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아 그러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너네 치료를 받자 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도록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걸 두고 부모가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친권도 박탈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걸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빼앗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무슨 소아성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뭐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50살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데요. 그걸 왜 당신이 차별하느냐? 당신이 왜 간섭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동물하고 결혼할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하고 결혼할 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시대. 말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시대에는 모든 기준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미래가 되었거든요. 지금 AI 시대가 된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챗 GPT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나왔는데 여러분 내용 들어보셨죠? 뭐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짤방으로 많이 도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그 채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써놓은 철학적인 논문이 인간들이 쓴 학생들이 뭐 대학생들이 쓴 철학 논문 전부를 다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 교수님은 이제는 너네 이제 괜히 헛고생 하지 말고 리포트 쓸 때 채팅 AI 활용해라. 해가지고 하되 그 방향만 너네가 설정 잘해라.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글 쓰는 것도 이제 AI가 판단하는 것도 AI가 합니다. 제일 먼저 없어질 수도 있는 직업이 법조인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AI에게 어떤 팩트들을 갖다 주면요. 이 AI가 판단하고 파악하고 글을 써내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법, 조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파악하고 순식간에 연산해가지고 적용시켜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식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뭐 체스, 바둑 이런 것들이 AI에 전곡되었죠. 바둑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누가 AI를 더 잘 따라하느냐의 스포츠가 됐습니다. 옛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이냐 예측을 함부로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배경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AI 반대 운동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그 배경에 있는 본질이냐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3단체 운동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심는 우상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지식, 우상의 문화, 우상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더 높아지도록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현장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운동이죠. 그러면 그 3단체와 또 그 배경에 있는 다른 종교단체들이 합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를 없애겠다. 복음을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없애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없애겠다. 성경이 말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는 상식을 없애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원래는 사이가 나빠야 됩니다. 완전히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완전히 서로 대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무슬림 율법에 의해서는 동성애 다 이제 막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그 근본주의, 원리주의 이슬람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 막 떨어뜨려서 죽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강대국 선진국에서는 이 팀들이 원했습니다. 무슬림들과 동성애자들이 원내스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묶어놓는 사람들이 요 3자체 팀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차별금지법 같은 운동들입니다. 어떻게 완전 극단적으로 다른 팀들이 하나가 되느냐면요. 이것 때문에 보고 없으죠.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탄의 목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개인은요,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완전 멸망하는 겁니다. 가문 가정이요, 그 불신자 상태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사회와 국가와 시대에는요,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마귀가 주인 되었는데 제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대를 세워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재앙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망대가 필요하다. 망대가 뭡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초소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고 그것을 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망대 아니에요. 왜 이 시대에 망대가 필요하냐? 재앙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 있는 3단식 운동, 그 배경에 있는 사단의 전략과 목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가 모르고 그냥 시대 흐름 따라서 혼란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랩노트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도 팀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17장 1절에 저희가 그들이 그랬습니다. 17장 1절에 옛날 성경에는 저희가 그랬고요. 지금 성경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성경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는 한 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시대를 보고 껍데기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문제의 진짜 본질이 무엇이며 그 배경에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답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전도 팀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기도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전도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매일의 루틴이 된 사람들, 이것이 매일의 습관이 되고 시스템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도받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 겁니까? 25로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도팀이 데살로니가라는 중요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뭘 했습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옛날 성경에는 규례대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규례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례라고 하면 습관적이다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의미가 많지만 규례라고 하면 규칙적이다라는 말이 더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늘 해왔던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뭘 어떻게 해왔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를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누렸던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현장을 파고든 겁니다. 이대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현장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된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이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떤 현장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후대들이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요 현장으로 바울은 항상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 들어간 겁니다. 뭘 했죠? 3주라는 기간을 두고 이 수업으로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늘 우리에게 주셨던 방법대로 지속하면서 전도 때문에 집중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전도 때문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내 삶의 시스템과 내 삶의 스케줄이 전부 전도 때문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세팅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전도팀이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증거된 복음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해야 그리스도인데 처녀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 성취한 그리스도란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대로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될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야만 되는 분이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해야만 된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에도 사흘째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를 살리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째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조건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조건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가 또 나옵니다. 해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분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분은 해를 당해야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로 죽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다른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죽으셔야 됐는데 그리스도는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다시 살아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 것이라고 예언됐습니다. 왜 다시 살아야 됩니까?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존재가 마귀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의 운명 속에 삽니다. 여기에서 인간을 건져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러려고 하니까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쓰러뜨렸다는 증거로 사망을 사망시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사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난 당하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증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proof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명해낸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붙잡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여러분도 그리스도 증명할 만큼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열매가 여기에서 나타납니까? 헬라인과 기브인의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민족들이 복음받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또 엘리트들도 복음받고 따라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완전 여기에 예비해 놓은 성도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생명건 제자 야손이 나옵니다.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지속할 사역자고요. 그러면서도 핍박 속에서 전도자를 보호한 생명건 제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확실한 교회 캐릭터를 주시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완전 복음 붙잡고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만나서 완전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재난 시대, 재앙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 확립된 제자들로서 일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일꾼들이었다. 이분들에게 일어난 증거가 어떤 증거들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로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 우리 말씀 받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망대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제자들이 들어가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망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오늘 기도 제목 찾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망대 세울 수 있습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정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누가 인간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마귀와 죄와 지옥 배경에서 인간을 건져낼 이름이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우상 숭배하고 마귀 자녀 되어가지고 마귀 종도를 타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고난당하는데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 되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떠났으니까 문제 오죠? 그래서 불신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건져내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 구원은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메시지로 완전 증명될 만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이 정리가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날마다 감사 속에서 고백되고 날마다 감사 속에서 선포되고 전달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나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서 정리되어야 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확인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는 이 내용이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전도로 나에게 세팅될 때, 그리고 나의 학업을, 나의 직업을, 나의 산업을 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요, 나의 학업 기능 산업이요, 전부 재앙 막는 망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학업을 통해서, 나의 산업과 기능을 통해서요, 요 현장 파고들 수 있도록 문을 여신다니까요. 회당 현장. 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문을 여신다니까요. 헬라의 기구.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일이 야손 같은 제자를 찾아내는 일이 되도록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같은 요 팀들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리고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관례, 규례를 지속하고 진행하고 있어야 된다.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예비된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마침내 요 재앙과 싸우고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대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증거와 응답으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대가 필요한 재앙의 시대 속에 우리 랩런트들 망대를 세우는 주역으로 망대 사역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당연필연 절대성을 아는 제자들에게 25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험에 빠진 위기에 빠진 개인과 가정 가문과 현장과 국가와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속에 복음 누리는 행복한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규례와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